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가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결국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예수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가지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전한 이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들여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원래 그 창조 질서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지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메시지에 넘어가서 결국은 인류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회복돼야 될 것이 뭐예요? 회복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신칭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 구원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이신칭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한 메시지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신저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인데,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명확해요. 그 주제가 바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것,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고, 이것을 따라서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증인이 중요하고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제자들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거의 3년 이상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 대한 이 평가는, 복음서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늘 엉뚱한 행동들 많이 하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을 위협을 주고 겁을 주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급히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 급격하게 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져서 제자들이 완전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서는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었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결국은 제자들을 증인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을 따라서 이 구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고 인물로 하면,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땅끝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인물로 하면 베드로고, 13장부터 28장까지를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또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나 땅끝을 책임지는 교회는 바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의 교회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 8절을 따라서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성구이기도 하고 또 전체 사도행전을 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최대의 장애물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을 막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애물들이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교, 이 제자들이 믿는 이 예수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것,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열심히 있게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더 놀라웠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또 하나의 복음의 걸림돌은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처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큰 장애물,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하는 것 정당하다, 유대에 증거하는 것 정당하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뛰어넘은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혼혈인들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도 뛰어넘었어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뛰어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시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못 먹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이게 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그릇을 세워요. 그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이방인을 편견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뭐 성전 건축, 사람에 대한 숫자, 이런 데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진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곳, 진짜 지금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그곳에 복음을 흘려가지 못하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더 커져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 여기에 모든 물질을 동원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투자하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고정관념이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초롱성과 같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성령이 임한 자들로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모든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